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떼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넷째 번째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조금 더 앞서가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적 성공에 집착하며 눈에 보이는 소유를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했고 낮은 곳에서 섬기기보다 높아지려 애쓰는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경쟁과 반목 속에서 상처 있고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강박과 비교의식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을 안타까워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며 슬픔과 그림 속에 눈물 짓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옵고 슬픔을 이겨낼 용기와 다시 일상을 살아나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힘과 평안을 주시옵고 가장 선한 길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책임지고 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과 성적의 압박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팔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의 문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예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정릉교회 온 성도들 은총의 숲을 이루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숨은 봉사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한껏 다가온 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활짝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6년 선교회별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신방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주보 발송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에서는 매주 주보를 발송합니다. 혹시 주보 발송을 필요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릉천 청소를 하려 합니다.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 라는 주제로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아가피실에서 함께 모인 뒤에 정릉천 일대 청소를 진행합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2026년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직업회더의 그림과 함께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주제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부활주일까지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보의 대표 기도와 특별 찬양 담당을 안내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부활절 세례식이 4월 5일 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세례식에는 장년들뿐만 아니라 유아, 아동 세례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진검다리 선교회에서 멘토링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을 갖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오후 12시 20분 나임 예배실에서 슬기로운 직장생활과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이풍우 장로님께서 멘토가 되어 귀한 나눔을 해주십니다. 문화부에서 안내드립니다. 2026년 음악 아카데미가 4월 첫 주부터 8주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싱어,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드럼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총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최성숙 권사님 자녀인 전혜인 성도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녀 결혼과 건강회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자녀 결혼과 손주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3월 첫 주 금요일부터 교육부에서는 전도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정릉시장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웃음과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전도 물품을 후원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물품함에 넣어주세요. 아울러 전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슈퍼파워라는 주제로 시작된 유아유치부 세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는 실내 동물원을 방문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크신 능력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황춘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보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때로는 없어 좋을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겨집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허락하시고 없어 좋을 것 제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땅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그가 살아 생전에는 그림 한 점 팔지 못했던 무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는 정말 생계조차 잊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형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우 테오에게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편지들을 동생에게 보냈는데요. 그가 보낸 1888년 9월 달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대신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화가여서 모델을 구하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좀 좋은 거울을 샀다. 참 얼마나 외로운 화가의 길을 걸었는가, 저 한마디가 충분히 전해준다 여겨집니다. 오늘 고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림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든지 공감이 되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거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리로 된 거울은 우리들의 얼굴을 비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속 사람을, 내면을 비추는 거울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리 거울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비춰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도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춰보는, 나의 속사람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 못 보는 사람을 두고서 맹인 혹은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2년여 전에 미국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카고 교회에서도 며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도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나눈 뒤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도 다녀간 손태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소경이라는 말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손 목사님은 고난당하는 그런 이웃들의 아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던 게요,
그 교회 교우 중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교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도 그분이 참석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서 맹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눈먼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찬찬히 읽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문 안에 소경이라는 단어를 무려 20번이나 쓰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말이 저한테도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부지불식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지불식간에 소경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를 보고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죄와 고난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본인이 죄를 지었든 부모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조상이 죄를 지었든 죄에 대한 결과가 고난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그냥 다른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도 예수님처럼 달라졌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제자 아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 땅 교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손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뭔가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뭔가 불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냥 고치실 거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든지, 아니면 안수하셔서 고치시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실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어쩌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 결과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과정을 두고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겠느냐는 듯이 아주 짧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오히려 말을 삼가게 되는 말이죠. 그저 작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막 떠들 수는 있어도 진정한 기적 앞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각 장애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도 국어를 하는 것밖에 따로 없어가지고요, 아마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소동의 이유가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된 것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못 보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알던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나는 수십 년 주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두고서 옥신각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자 마침내 시각장애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한마디에 소동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러자 그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하고 있는 말을 조금 짧게 줄이면 이런 말 아닐까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제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보태거나 빼거나 그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내가 보게 되었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순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거지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거지가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면, 혹은 지위가 높은 고관이었다면, 아니면 배운 것이 많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랐을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발랐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실로암 연못으로 갔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든지 내가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진정한 회복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은 생각하게 합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만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감신대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후배에게, 제가 자료를 찾을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들과 일 중에 어떤 것이 원어에 맞느냐라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일들 복수가 맞는지 일 단수가 맞는지 물었어요. 후배가 제게 대답을 했습니다. 복수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지나갔던 전율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하나의 문제 앞에서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고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사랑을 꿈꿔도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도 일찍부터 포기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육신의 눈보다도 더 어두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놀랍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은 많이 있다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뒤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녹이 쓴 모처럼 말이죠.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 시간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았던 사람, 그를 회복시키심으로써 한순간이 아까울 만큼 말이죠,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 그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그리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가 바라본 빛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빛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목소리는 익숙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이웃들의 얼굴에 비추는 빛, 주변에 둘러선 나무 이파리에 반짝이는 빛, 언젠가 맡아본 향기의 진원지인 꽃에 머물고 있는 그 빛, 동네를 가득 비추고 있는 빛,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모두가 처음으로 보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각장애인이 본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빛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관심을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시각장애인은 그날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 눈부시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빛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일러주시는 바로 그분이야말로 가장 밝은 빛, 아름다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속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시각장애인이 그날 처음으로 바라본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밝은 빛,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빛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주님, 사람들의 얼굴에 머물고 동네를 비추는 빛도 눈부셨지만 시각장애인이 본
가장 눈부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밝은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를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허락하시는 만큼 잠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의 일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또 처음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여겨지는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계화 권사님, 따님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따 좀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영금 집사님도 다쳐서 한동안 교회 출석 못 하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서로 우리 인사 안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어제 일인데 제 기억이 맞나요? 우리 설경환 신랑 이름 맞나요? 네. 그리고 김난, 어제 결혼 예식을 올려서 부부가 된 신혼부부가 우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앉아도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정릉천을 청소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 위에서 좀 함께 수고하는 일을 저희가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아주 간단한 복장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날 그 청소한 뒤에는 아가페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쑥 오시지 말고 가능하면 좀 이름을 적으셔서 우리 식사하는 거 준비하는 데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광고에도 있었지만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에 멘토링, 우리 진검다리 선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뭔가를 이렇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풍호 장로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과 현명한 자산 관리입니다. 좀 자녀들 주변에 이런 강의가 유익하겠다라는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권하셔서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죄와 사망, 어둠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